11월 5일 주의 에스겔서 37장 1절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힘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네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를 돋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이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올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그들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그렇게 흡사하다 같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왜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데리고 갔느냐. 뼈들이 가득하다.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세웠단 말은 이제 이 땅에서 물가피는 다 쏟아져 버렸다는 그 엉성한 뼈만 남았지.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힘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많은 뼈들이 말랐다는 말은 오래됐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세상에서 죽은 그 뼈들인데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뼈들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기도 힘든데 죽어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미 뼈가 다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대답은 그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부자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인가? 돈 벌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면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낙타가 얼마, 소가 얼마, 얼마나 엄청난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느냐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돈 많은 재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그게 오히려 더 쉽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대답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시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다 형편없이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남이 가서 수탈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도적질한 거, 남이 그 수탈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 세금을 받는 세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유대인들 눈에는 악랄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그렇게 취급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 그 사람이 삭개오처럼 세리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이나 세금을 총괄하는 사람이나 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지금같이 그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조그만 부정이 있어도 다 밝혀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를 걷어가지고 로마라는 이 나라에다가 상납만 하면 그 나머지 건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매겼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이제는 얼마 걷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100만 불을 걷어라. 그러면 얼마를 걷든지 100만 불만 갖다가 통치하는 로마에다가 상납만 하면 그 자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200만 불을 걷든 300만 불을 걷든 500만 불을 걷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 세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구역에 할당된 그것만 걷어다가 상납해버리면 그 나머지 얼마를 걷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한다고 그러죠. 수탈한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야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이라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일본이 청일전쟁 끝나고 한일을 합방을 해버렸잖아요.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화할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카카오에다가 전부 얼마씩 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얼마만 내라. 그럼 그것만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저 이름 붙여가지고 별의별 수탈을 다 했죠.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할 때니까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기독교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나는 그분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게 확인돼야 돼. 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경은 뭐냐?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미워하지요.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올바로 살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 그건 안 되겠지요. 세상은 비리가 만연한 세상이니까. 부조리한 것, 거짓, 이런 것이 꽉 된 세상이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선조 때로부터, 이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기가 번 것이 없어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상에 상속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유산을 받았으니까,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이 아무리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지. 제자들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환경적으로 보면 그럼 부자는 천국에다 가지 말라는 얘기냐? 못 간다는 얘기. 아니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있는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고 편파적 아닙니까? 얼마든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 살고 전부 그것만 있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름 말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믿을 게 안 되죠. 근데 그 중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느냐. 특히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느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오지 못한다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나 오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니. 그때 따르게 되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힘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그런 나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근방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나 크게 될 줄 알고 따르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따르면,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줄을 샀으면 세상에서도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내가 소망을 이룰 줄 알고 따라왔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어떤 사람은 무소유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잘못 알면,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런 소망을 갖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지금 뼈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마른 뼈라 그래서 마른 뼈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요, 에스겔 이전의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왜 죽어도 어떻게 삽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증명이 안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산다. 이해가 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세상에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없어. 어떻게 설명하겠냐?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세상과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건 다 거짓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본 말씀하고 어떻게 뭐가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뼈들에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호흡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최초로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께는 예언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이 뼈들에게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보고 이 뼈들을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는 선포하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겁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이지, 비논리적이지, 비합리적이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예언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예언이거든요. 이게 오늘날도 보세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언하는 것이 방언이나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이 전부 그 얘기를 해줘요. 거짓 예언자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선자들이 예언하고 뭐가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예언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니까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마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렇잖아요. 이 뼈 저 뼈 다 섞여 있는데, 근데 자기 뼈에 붙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이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뼈가 자기 뼈에 붙어가지고 그 위에 피부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다 했는데 숨이 없다라. 숨이. 생명이 없다면 숨이. 호흡이 없다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무슨 아담의 모습이야. 아담이 지을 때 모습이지. 또 한 가지는 누구 모습이야? 하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다가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늘을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그랬어요. 지금 뼈를 만들어가지고 뼈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 뽑은 쪽에는 그 살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길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뼈들로 만들어진 좀 에스겔이 봤던 이 골짜기 있는 마른 뼈들 그냥 성경에는 많은 뼈들이 있다. 많은 뼈들이 숨이 들어가지 않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거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뼈들이 진동이 일어나고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다 달라붙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은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들을 하나님이 왜 살리셨느냐? 왜 살리셨느냐? 여기 보니까 큰 군대라 그랬어요. 큰 군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큰 군대는 말입니다. 큰 군대는 마른 뼈 죽어가지고 세상에 죽어가지고 뼈만 남아있죠. 앙상한 뼈만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큰 군대로 쓰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하늘의 군대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진실과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어요. 피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적신 옷. 뭐 때문에 피적신 옷?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뭘 바쳐서? 목숨 바쳐서. 여기 보니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흘린 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는데 이들이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은 넓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혼자 오시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큰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군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순교당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왔다 가는 거지. 어차피 물과 피는 다 세상에 쏟아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 내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인데 왜 함부로 버립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고대방실 높은 집 쪄놓고 호화찬란하게 살면 뭐할 거예요?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에게 돼. 인생이 뭐냐? 세상에 나와 사는 것이 헛되다.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헛됩니까? 가장 소중한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왜 헛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살면서 베라빌리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고 들려야 되지요. 내가 세상을 살다 떠나는 것은 내 임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승리의 함성을 내가 토해낼 수 있을 때 나도 세상에 왔다가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셨던 그 일을 나도 다 이뤘다고 하실 때 그게 승리의 함성이잖아요. 그게 가는 거죠.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라. 그렇지 않으면 한낱 티끌만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순교한 혼들, 이 세상엔 마른 뼈밖에 없지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잠시만 더 쉬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분명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참하는 큰 군대로 그러니까 쓰임받을 테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그 걱정할 필요 없다. 너에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 계시록 2장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 위에 앉아 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피 흘린 자, 순교한 자, 그 사람들 지금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순교자,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해서 순교하는데 누가 짐승과 싸워가지고 전삼년반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마지막 전삼년반 그들이 맡은 사명 기간이 끝나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이나 땅에 버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웃고 뭐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성경엔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더라. 잘 죽었다는 거지. 저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렵고 굶주렸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잘 죽었다는 거지. 서로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더라.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게 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재림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왕권을 준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죽었다고 해요. 천년왕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복되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은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이다. 간섭하시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간섭하시는 것. 생각도 간섭하시고 말도 간섭하시고 삶도 간섭하시고 내 걸음도 간섭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 구했을 때 그 잘못 구한 것을 올바르게 구하도록 컨트롤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 역사라 이 말. 왜 나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조그만 병 들어도 힘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환경이 어려움을 가져오면 힘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안 죽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병 안 듭니까?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도 병들고, 성령 받은 사람도 힘들고, 고통은 다 똑같아. 근데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건 뭐냐? 내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혼이 세상에 절대 전락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되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사, 아브라함이 복주셨다.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 복복인데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그건 잡신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축복이란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 때 쓰는 말이지.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일거수일투족을 1분 1초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를 낳은 어미가,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 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애를 젖먹이려면 젖이 불어나니까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디거든, 아파서. 이게 자식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열중하다가도. 혹시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일 그런 때를 잊는다 할지라도 난 널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 어떤 순간에도. 그렇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 그게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참모습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러잖아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진동이 일어나고 그 뼈들이 다 붙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큰 군대로, 주님과 이 땅에 오실 때 큰 군대로,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이라. 그 성경은 그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귀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했다. 인간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요. 인간의 숨이 끊어져가지고 3분, 5분 지나면 살지 못하면 그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른 뼈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그때 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인자야,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뭐들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가 하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천사와 싸워 이겼다. 승리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승리자다 이 말.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래. 완전히 소망이 없지. 야곱이 있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을 때는 소망이 있다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들에서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8년 동안 통치하실 그 땅으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신 내 약속이. 오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마른 뼈들이 됐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주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테니까 그 부활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러면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이 인간의 수명이 다 되면 갈 거니까. 근데 영광스럽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만약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불행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적어도 내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지.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오셨다.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뭘 말하셨어? 뼈들에게 살아가 명령하셨고. 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흙에다가 하나님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명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뼈가 있는데 명령하시면 뼈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또 뼈들이 다 달라붙고 힘줄이 달라붙고 피부가 달라붙고
그게 하나님이 뭐 바람에게 명하니까 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어져야지 과감히 세상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들과 대항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 약속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실패한 줄 알아요. 아이고 저렇게 한때 큰 소리 치다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유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지만은 여러분 그 백부장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받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건 다르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인데도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 중대장쯤 된다고 그럴까요?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지음받지 못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성경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올바로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이 땅에 같이 내려올 주님의 큰 군대, 그들은 주님의 보좌에 있는 누굽니까?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 억울하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 그 복된 사람이다.